9월 22일 주일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이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청정나의 고백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가를 우리가 아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기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하시니 순종하며 나아 있는 우리 삶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여 그 말씀이 나의 심령밭에 떨어져 주여 변화된 삶이 되지 아니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심령이 주를 쫓지 아니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서 있는 나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죄가를 마오니 주여 죄의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지라 친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리 주 안에 감추리 못해 세상과 남들이 수 없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리 못해 세상과 남들이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찬을 높이는가.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마신 말씀 내 세와 샘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찬을 높이는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찬을 높이는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내 안아주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내 안아주시리.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두려움과 쉽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쉽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두려움과 쉽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 주의 도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멘. 왕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능력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어때는 상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우리와 영광 능력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어때는 상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모든 세상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아련되게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빛으로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보혈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리 아멘.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있게 사유케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음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며 하나님 우리를 삶을 주님에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땅을 기경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8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8장 9절, 구약 329페이지 또는 367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개역개정 성경 327페이지 또는 36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7장 1절부터 같이 5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로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지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는 뽑히는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도의 복병을 불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약 1041페이지 또는 116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양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지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르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과 8장 9절의 말씀과 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과 함께 오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공사 중입니다. 오늘도 나는 국사중입니다. 오늘도 나는 넘어집니다. 오늘도 나는 넘어집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말씀, 지난 시간과 함께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지금 말씀하려 하시는지, 왕족이었던 그가 그의 삶을 버리고 그야말로 고달픈 선지자의 삶을 택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거절할 수도 없고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절망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운명을 얘기를 합니다. 운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운명을 개척하는 운명 개척론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달아 알기까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은요, 하나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떠나 그 에덴 동산을 떠난 삶 이후의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삶의 연속성에 주어지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터닝 백. 터닝 백. 턴.
그냥 턴하는 게 아니고요. 터닝 해가지고 다시 백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돌아설까 말까 고민하지 아니하고 돌아서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나아오는 이 삶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걸쳐서 사역을 했지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선히 행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26장 5절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스가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았고 라고 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여호와를 찾았고 다음에는 뭐란 말입니까? 찾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26장 16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강성하여짐에가 아니라 자신이 강성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became powerful,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되게 하셨다라는 거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쭐해짐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하였다라는 말은 unfaithful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냥 죄의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죄의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범죄를 했다라는 말은 액션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제 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범죄의 자리에 서 있었다. 개인의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동체의 죄라고 성경을 기록하였는가요? 자, 오늘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이 교만이라는 조그만한 씨앗이 우리 자리에 들어올 때에 이게 별거 아닙니다. 이 별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교만이라는 조그만한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순종의 씨앗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듣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듣는 것이 순종인데 듣지 아니한 것이 불순종이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듣지 않으니 뭡니까?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가 그 자리가 죄의 자리라는 겁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멀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다 해서 내가 악하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밝히 비춰주실 것. 내가 밝히 비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성령이 밝히 비춰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조명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조명하실 때에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고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나요? 인천에 우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100여 명이 지금 가출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지금 어디로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이용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상처를 받는 그 어린 아이들이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사단의 세력들의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뉴스에 나오게 됐습니다. 인천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인천뿐만이 아니겠죠. 전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이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청소년들을 향한 돌봄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코로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스템을 올스톱 시켜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무엇입니까? 다 break out. 그 교만의 조그만한 불순종의 씨앗이요. 별거 아니지만 우리에게는요. 죄로 인한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건요 간단합니다.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불신앙, unfaithful, disbelief라고 얘기한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말은 쿰이라는 히브리어의 쿰이라는 뜻입니다. 나 혼자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가라 하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라 하니 일어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세우라 하니 세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견디라 하니 견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상복시키라 하니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내가 좌절되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쿵 일어나라.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쿰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경 사회에서 목축업에서 이제 농경 사회로 그들의 이 삶의 형태가 바뀌게 되었다겠죠.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문화 가운데 특별히 이 농경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멍에라는 것은요, 이 소의 멍에를 말하는 겁니다. 멍에라는 건요, 소가 밭을 갈거나 논을 갈 때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쟁기라고 합니다. 저 밑에 땅을 가는 것을 쟁기라고 하는데 그 쟁기를 깊은 딱딱해진 그 땅을 갈 수 있는 건요, 소가 이 어깨에 볼록 튀어나왔어요. 우리도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거기에다가 고정시켜가지고 끈을 매달아서 소의 힘으로 땅을 갈아엎게끔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프죠. 우리나라는 우리 동양권은 보통이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보통 하나를 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멍에는요 2개입니다. 우리가 좀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유가 뭘까요?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요, 이 여러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는 상업이 발달했던 곳이고 또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유통이 되고 돈이 많이 유통이 되니까 무엇이면 유흥이 많았던 곳입니다. 유흥이 많았던 곳은 또 이방신을 많이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자, 지금에야 계약서라는 것이 정말로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써서 지켜간다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이 계약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만 당시에도 그랬고요. 불과 우리나라의 100여 년 안에 이 계약이라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맹이라는 것은요, 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계약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글을 아는 자만이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한 멍에를 메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화교들입니다. 화교들은요, 소액 투자를 합니다. 그 소액 투자를 통해서 거대한 부를 이룹니다. 그게 바로 화교들의 경제 논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근데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성경이 권면하는 부분과 상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충되는 것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멍에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 짐일 수도 있지만 이 짐이 우리에게는 또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고통을 분담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마리 소가 끄는 것보다 두 마리 소가 끄는 것이 고통을 분담시킬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일 수도 있지만 고통을 분담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고통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 마리 소가 힘이 더 세버리면 이게 쟁기를 이게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쟁기질 하다 보면 두 마리를 뒀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힘이 세요. 그러면 한 마리가 쭉 밀고 가면 고랑이 삐뚤바뚤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갖다가 약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가기 위해서 채찍을 가거나 줄을 잡아당겨서 멈추게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7장, 8장의 말씀, 오늘 두 번째 시가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 방금 보았던 이 소들에 의해서 쟁기로 그 땅을 갈아엎는 것을 기경이라고 합니다. 기경이라는 말은요, 자, 영어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flow라고 하는데, 자, 밭을 갈다, 갈아엎다 그런 말을 flow라고 합니다. 근데 묵은 땅이라면 갈지 않은 땅이라고 해서 unflowed ground라고 해서 그 땅을 갈아엎는 것을 이제 기경하다 해서 break up이라고 합니다.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라 해서 묵은 땅,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40년의 광야의 삶을 마치고 고대하던 그 광야의 삶을 마치고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모세는 사라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매 그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게 될 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간담이 녹아버렸다. 간담이 녹는다는 것은요, 인구가 많아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싸울 수 있는, 전쟁에서 이 칼을 들거나 무기를 들어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20세에서 60세 사이입니다. 20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이 남자들이 고작 몇만이나 될까요? 한 6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그 60만이요, 이제 12지파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레위지파는 아무 팔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각 지파대로 이게 이제 뿔뿔이 흩어지겠죠.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뒷서거니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무리를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전쟁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그 행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을 똑같은 지형을 40년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인구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면 남자만 20세에서 60세까지 20세에서 60세까지 그 인구가 60만 명이면 반대로 여자는 120만 명이죠. 그러면 아이들과 어른, 아이들과 노인들은요 240만이겠죠. 그렇죠? 적어도 240만에서 300만의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공격을 해오잖아요. 근데 정예 부대가 하나도 없어요. 군인이 없어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노예 생활만 하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던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도 없지만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방 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칼로, 첨단 무기로 말을 타고 왔을 때 대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 무찌르시는데 주변 국가들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했던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이제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를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을 향한 이스라엘 테스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신앙의 테스트라는 겁니다. 2장 9절에 보면요. 자,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간담이 녹나니,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가서 정탐만 하고 와라. 하고 왔더니 뭐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라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하라는 거? 외치라는 거예요. 죽을 노릇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어요. 근데 너희가 확신하느냐?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다 살 것이다. 에게 하나님, 저를 바보로 합니까? 내가 지금 독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요? 저랑 장난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랑 장난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그 40년의 광야의 삶을 하나님은 단숨에 정리를 하시는 게 뭡니까? 불순종한 고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면서 Do you believe me? 너 나 믿어? 너 나 따라와. 모세를 향하여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믿느냐?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소망과 확신을 가져다 주기 위한 그냥 승리의 모형일 뿐인 겁니다. 와! 외치자. 와! 바보짓이죠.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지 바보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 원준히 순종하길 원하니?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습니까? 이방신들이나 하는 짓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네가 가장 아끼는 너의 아들을 100세에 네가 얻은 그 아들을 나에게도 바칠 수 있느냐? 내가 주지 않았느냐?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믿지 못하니? 하나님을 시험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리고성 전투는요, 승리를 이미 허락하신 겁니다. 악한 대적을 향하여서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이고 그 승리를 쟁취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셨던 것은 대적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너희들의 그 믿음을 변치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변치 말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바보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보 같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보 같지만 그 좁은 길로 향하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라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멈춰서고 순종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듣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대적을 향해서 네가 선포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돌아, 외쳐, 그리고 다 죽여. 이 말은 하나님 정말 잔인하셔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과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뭡니까?
Don't touch. 손대지 마. 순종해. 그리고 건축하지 마. 죄의 자리에 서 있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도 말라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서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가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요 아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을 지금 뭐 한 거예요? 뺏어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 도둑질합니다. 도둑질. Don't touch라는 말은 다 죽이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제 나중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의 과정을 보는 겁니다. 나뿐만 아닌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한 사람이 아니고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반드시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떨어져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가요 사라지는 겁니다. disappeared.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유기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organize,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기관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톱니바퀴처럼. 그래서 비록 우리가요 문제투성이에요. 그 문제투성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덮어두는 게 아니고요 내가 더럽다고 남들을 욕할 것도 아니고 나를 욕할 것도 아니고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상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손가락질이 아니고요 험담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지금 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악한 영들을 향하여 우리가 대적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적을 향한 기도라고 그랬죠. against, 대적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같이 그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갈 때에 가능한 겁니다. 평생을 꽁꽁꽁꽁꽁꽁 목회자가 알지 못하게 다 싸매고 있어요. 뭐하러 교회에 와요? 뭐하러 그 공동체 옵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기서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오는 이유인데 왜 그거를 부인하고 왜 그거를 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좋은 것만, 좋은 모양만 보여주려고 그게 신앙생활이냐? 하나님께 토해낸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아간의 죄가요, 개인의 일탈이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 개인으로 인하여 뭐 한다는 겁니까? 썩어진다는 겁니다. 썩어진다는 겁니다.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아간 혼자만 알았을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가족 공동체가 알았다는 것, 그의 가족 공동체가 눈 감았다는 것이고, 그의 가족 공동체가 병들었다는 것은요, 그 교회 공동체가 병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가 병들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그 교회 공동체가 속한 사회 공동체가 이제 병들어가는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는 밑거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뜻입니다. 헤렘. 이 헤렘이라는 뜻은요, 봉헌하는 것, 바쳐지는 것, 헌신하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오직 무엇뿐이라고 했어요? 충성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자꾸 뭐라냐, 불평불만을 해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해요. 잘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니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곳에 은혜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도 없는 겁니다. 뭡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싹둑 잘라버린 겁니다. 내가 삶의 내 주인이 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됩니까? 공허한 겁니다. 공허해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주일학교 교사 해야 되고? 왜 내가 주일학교 교사 또 하면서 성가대도 해야 되고? 왜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성가대도 하면서 여전도 회장도 해야 되고? 내가 엄마도 돼야 되고, 내가 아빠도 돼야 되고, 내가 아내도 돼야 되고, 다 내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공동체 이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철 흘러 넘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break up.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린 바 된 헌물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점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3장 16절 우리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라는 거. 근데 뭐예요? 헤렘했던 것을 쑥 빼가지고 하나님 안 보시죠? 모르시죠? 코람데오란 말은 헬라어로 여호와페라는 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무슨 생각으로 무엇이 가득 찼습니까?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했으니 자만한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하러 3,000명까지 보냅니까? 아니 뭐하러 그 많은 수를 다 보냅니까? 2,000~3,000명만 보내서 그냥 대충 싸우고 대충 이기면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면 학교에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하나님의 그 사람의 모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라는 겁니다. 뭘 2~3,000명만 보내요. 아니 뭐 그 많은 수를 보내요. 2~3,000명만 보내지. 딱 대성령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갑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렸다.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간담이 녹아버린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범죄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는 이 죄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40년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또 40년을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얘기하시냐면 8장 1절에 보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놀라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어로 카라트, 하타트라고 합니다. 제가 바꿔 썼습니다. 단어를 바꿔 썼네요. 자,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용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것, 그 다음에 놀란다는 말은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일로 인하여서 이미 절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장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쿵! 일어나서 쿵!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임마누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면, 자, 너는 백성들이 가서 뭐라는 거룩하게 해라. 지난 시간에 거룩이라는 말을 뭐라고 했죠? 두 가지로 구분돼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distinguish와 하나는 separate.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요,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홀리가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그게 뭐예요? consecrate입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 된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 엘베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합니까? 우상을 다 제해버리라. 네가 너의 삶의 중심이었던 너의 모습을 이제는 다 버려. 그렇지 않으면 난 널 인도하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자신을 다 버리지 않으면, 홍해에서 다 죽지 않으면, 거기서 다 우리가요 죽음 바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고,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될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인 겁니다. 나는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Do not afraid. Do not discourage. 용기 잃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에서 패배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요, 골라내라는 겁니다. 누가 범죄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제비 뽑아서 골라내서 데리고 오는데요. 그것이 어디?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이라는 말은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왜 괴로움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요, 그 괴로움은요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 괴로움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아픔이요, 죽음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죽음과 아픔과 괴로움을 전가시키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의 삿을 끊으라고 합니다. 누구로? 아간으로부터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번지지 않게끔 다 도려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는데, 뭐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냐면, 첫째, 보시면 알겠지만 매복해. 매복이라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숨어 있어. 그 다음에 유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내가 말하는 대로 인도해. 그리고 협공하는, 한꺼번에 함께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자기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이 그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좁기 때문에 그래요. 넓으면 누구나 다 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서면 가라면 가고 서면 서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과정을, 이 광야의 삶의 그 시험의 과정을 넘는 순간이요, 대로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서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문화이죠.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동양권의 문화예요.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요, 히브리 문화는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요 지금 이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 이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 고통이라는 내 자녀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 지경이 넓혀 주옵소서. 바락,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물질적인 축복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거지처럼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 자식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거 싫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배고프지 않을 정도는 주셔야 되잖아요. 바라크해 주세요. 에레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해피니스, 행복도 주세요.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행복함을 허락해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이 에이레, 평화가 에이레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안 다음에, 우리가 육체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노멀하게 인생을 살아가게끔 내 자녀들을 두는 게 아니라 캐릭터라이즈, 스페셜이 아니에요. 캐릭터라이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다 베어버리고 다 낭망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이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선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는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바라크,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에레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 땅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메말라버린 우리 심령에, 이미 딱딱해져 버린 우리 심장에 하나님이 성령이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쪼개시고 다시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힘 비추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름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터사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하듯 하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탓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공동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의 역사가 묵은 땅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늘 땅 공동체 교회와 일터와 사역과 가정 이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